주님 아버지 이 단비처럼 우리들 마음에 성령님 내려와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주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비전 말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진리의 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 주님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들 내려놓고 주님을 구하시는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일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는 아버지에게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어떤 시간을 겪었던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을 마주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의 영과 몸이 모두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하는 주의 손을 구하기 전에 주님의 얼굴을 먼저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확인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원합니다. 또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뼛속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도 주님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 또 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경험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3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면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힐링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그의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벗겨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목에 가두니 그 목은 왕의 죄수를 가리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목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죄만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같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어둠에서 빛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셉의 네 번째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고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탄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성경에서 가장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요셉의 인생 속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요셉이 더 힘써서 노력하고 열심히 살려고 할수록 더 큰 인생의 문제들이 요셉의 삶에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형통 그러면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풀리고 또 문제도 없고 또 평안하고 넉넉하게 잘 지내가는 것이 형통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형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요셉의 삶을 비교해 보면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은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형들에게 팔린 요셉, 물론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린 것은 어느 정도 요셉이 형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했던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사건은 참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 사건입니다. 자신은 주인의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서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자기 일처럼, 아니 하나님의 일이라고 맡겨받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명령하고 설득해도 이 요셉은 주인과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매번 그의 유혹을 거절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거절함이, 그의 이런 정직함과 신의에 따른 행동이 도리어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믿고 따랐던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의 말만 믿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고 그에게 화를 내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 7절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총무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났다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제 좀 내가 편안하게 지나 싶었더니, 이제 좀 내가 누릴 수 있게 사나, 이제 좀 내가 넉넉하게 사나, 이렇게 기대했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은 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노예보다 못한 것이 죄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노예 출신이 감옥에 갇혔으니 죽은 목숨과 다름없습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에게 대할, 요셉의 신분을 알고 요셉에게 대할 것들을 생각해보면 요셉의 삶은 끔찍하기에 이루 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했는데 문제가 닥쳐오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인생에 큰 문제가 오히려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희망을 품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나아갈수록 사실 한편에는 더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평상시에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요, 시험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도 그러려니 해요.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면 그 마음의 낙심과 실망은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그냥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어쩔 수 없더니 재수가 없지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하지만 나름 내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잠 안 자고 남들 놀 때 열심히 일하면서 노력했는데 그 일의 결과가 실패로 끝나게 됐을 때 그 마음의 허탈감과 낙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인테리어 공사가 벌써 2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성전을 세워간다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큰 일은 지난 주 중에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지금 진행 중이지만 싱크대를 비롯해서 이 가구에 문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을 딱 달려고 경첩을 붙이고 한번 대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보다 문이 더 큰 거예요. 문이 커서 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장이 쫙 붙어 있는데 간격이 유지돼야지 되는데 문이 장폭보다 더 커버리니까 이렇게 문이 겹쳐지는 거예요. 닫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알고 보니까 이 시트지 두께도 두께지만 경첩의 두께가 경첩을 닫는 순간 이 문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계산할 때 이렇게 문 틈이 많이 벌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탁탁탁탁 붙는 게 이쁘니까 문을 자를 때 1.5mm만 좀 작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이 1000이라면 9998.5로 문을 자른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딱 보니까 문이 너무 커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싱크대를 다 문을 붙여봤는데 한숨밖에 안 나와요. 삐뚤빼뚤 높낮이도 안 맞고 틀어지기도 하고 또 문도 안 닫히고 얼마나 이게 가슴 답답하고 싱크대를 딱 보고 있으면 마치 제 신세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헛수고죠. 헛수고. 허탈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일주일 넘게 가구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뿐만 아니라 저 시트지가 바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쵸? 며칠에 걸쳐서 막 밤 늦도록 막 본드 발라가면서 시트지를 발랐는데 그거 바른 사람이 저 싱크대를 보고 심지어 다시 시트지를 잘라내고 또 다시 붙여야 된다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허탈감이 크겠습니까? 그쵸? 정말 시트지를 힘겹게 붙인 사람은 정말 그 심정을 알 거예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허리 숙여가면서 붙였는데 다시 띄어낸다 생각하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문을 잘랐어요. 조금 잘랐습니다. 근데 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 안 들어가.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좀 뭔가 하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힘이 빠지고 너무 일하기도 싫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쵸?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름 내가 멋지게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그쵸? 열심히 노력하고 마음 쓰고 머리 쓰고 고생해서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고 큰 마음 먹고 투자했는데 하나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헌신했는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일이 꼬이고 안 좋은 상황이 겹치면 우리는 힘이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일 없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수업을 녹화했는데 날아가 버린 거. 그럼 또 다시 해야 돼. 그쵸? 근데 그 수업은 더 공들였어. 더 많이 힘을 들였는데 그게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남들보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했고 또 정말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데 이런 문제가 닥칠 때 낙심합니다. 요셉이 그렇겠지 않습니까? 요셉은 우리보다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요셉은 정말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 정직 때문에 도리어 감옥에 갇힌, 그렇죠? 철창 신세를 진 죄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죄를 짓고 들어가도 힘든 게 감옥 생활인데, 그렇죠? 막 속에서 열불이 날 거예요. 분통이 터지고 잠이 안 오고 속에서 끊임없이 욕이 나오고 참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억울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낙심하거나 비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네. 세번역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삶에 그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어두움이 우리의 삶을 들이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빛을 발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남들을 욕하면서 그의 인생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에게 짙은 어두움이 깔릴수록 요셉은 더욱더 밝게 빛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어두움 속에 있지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형통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문제 속에서 빛을 내는 것이 형통입니다. 형통은 뭐라고요? 문제 속에서 빛을 내는 게 형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내 삶에 짙은 어두움이 깔렸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 속에서 형통할 것이라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돌봐주신 은혜, 이 은혜를 내가 실감하면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요셉처럼 아무리 짙은 어둠이 내 삶에 온다 할지라도 내가 빛을 발하면서 일어날 수 있으려면, 아니 남들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을 취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참 간단해요. 그것은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멈추는 것입니다. 내 삶에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둘러진 어두움, 그 짙은 어두움을 두려워하며 그 안에서 떨고 답답해하고 안 보인다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 구원자 되신 빛 되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어둠 속에 거하면서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어요. 비관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실컷 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어두움 한가운데에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삶에 펼쳐진 모든 부정적인 그런 인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셉은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한번 잘 살아봐야지.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지. 이렇게 우리가 비전을 품으면 품을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하지 않아야 될 고생을 해야 해요.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드러나요. 하지만 내가 비전을 품고 꿈을 품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 문제가 내 삶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 속에 매몰되어 버리거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가 스스로 해결되어지기를 기다리고만 있다면 우리는 어두움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지 않으니만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끊임없이 찾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단계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고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여러분 너무나 크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요셉의 삶에 어떤 형통함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보디발도 그랬고 간수장도 그랬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다 요셉의 손에 맡겨줬는데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요셉의 무엇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요셉의 무엇을 보고 그들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거침없이 아낌없이 요셉의 손에 쥐어줄 수 있었을까요? 우리 22절,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22, 23절 시작. 육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보디발 집에서도 다윗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서도 죄수가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죄수는 권한이 없어요. 그냥 갇혀있는 것이 유일한 그의 모습입니다. 근데 간수장이 모든 권한을 요셉의 손에 쥐어줬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열쇠를 맡겼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고 싶을 때 어디든지 다른 죄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해몽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짙은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임, 정말 옥문을 나가 마음껏 죄수들을 방문할 수 있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고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책임을, 그 열쇠를 왜 줬냐는 것입니다. 왜 요셉에게 그것을 줬냐는 것입니다. 왜 이런 특혜를 계속 요셉은 누릴 수 있게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특혜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말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결정권, 이런 힘. 여러분, 왜 요셉이 이런 은혜를 누렸냐면 요셉은 문제의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요셉은요,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그렇죠? 보디발 집안, 귀족 집안입니다. 정말 많은 수하들이 있고, 그리고 집안에도 많은 노예들이 있고, 또 감옥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 문제 때마다, 아니 그 문제가 있기 직전에 요셉이 그 일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요셉에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 문제가 생길 때 답이 없고 골치 아프고 복잡한데 요셉의 손에 맡기면 이 노예는 그 문제를 다 하나씩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그 답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의 문제가 뭐였겠어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 저 요셉은 그 감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미리 그 문제를 알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건네주는 거예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앞서가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권한과 책임을 줍니까? 그렇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 아니겠습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게 형통이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으면 뭐예요? 그게 형통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큰 문제가 와도 크게 영혼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답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요셉은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보살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 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두움이 그의 삶을 둘러쌀 때도 요셉은 빛 대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 답을 구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에 비춰내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똑같아요. 다니엘도 여러분 포로 출신입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어도 다니엘의 신분은 유지됐어요. 그가 나이 많이 먹은 노인 될 때까지 모두가 다 다니엘의 앞에 와서 나라의 일을 묻고 자신의 인생의 일을 묻고 앞날을 물었습니다. 왜요? 다니엘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즉 다니엘 기도 하잖아요. 하루에 3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답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시겠죠? 피할 길을 주시겠죠? 막연해.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내 삶에 어두움이 깔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답을 적극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싱크대 문이 얼마나 예쁘게 잘 달려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이런 일 진짜 많아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상황 속에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너무나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도 문제투성이에요. 사람 사이의 문제, 내 안에 자신에 대한 문제, 또 환경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문제투성이잖아요. 문제투성. 그럼 우리가 늘 그 문제 안에서 답답해하며 괴로워하며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답을 얻고 그 답으로 이 요셉처럼 주변 사람들이 요셉 제가 와야 문제가 해결돼. 제가 와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분의 상사들이, 높은 사람들이 이러한 요셉을 봤듯이 저 친구가 좀 꼭 필요해. 저 친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삶 속에서 복되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 어두움이 깔리고 그림자가 짙게 덮쳐오기 시작할 때 그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어둠 가운데 더 밝은 빛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저희를 통해 저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비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답을 구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에 답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막막하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더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시고 더 분명하게 흘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막막한 인생 그 어두움에 놓여있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생명,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더 복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주님의 하심, 아버지 아버지
하시고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의 역사하심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받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답답함과 한숨과 절망 가운데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짓말 속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없었던 때는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한숨 짓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가 저희들의 삶에 없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힘으로 풀어보려고 내 인맥을 동원해서 때로는 안되면 포기하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어두움과 그늘 가운데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께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보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해화동교회의 또 인테리어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능히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고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가진, 저희들의 앞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저희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성별하여 드리고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전을 기억하고 또 준비한 그 복된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진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저희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창수 형제님, 당신의 그 아들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영혼이라고 고백하는 그 귀한 아들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허락하시는 그 귀한 삶의 자리, 직장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소연 자매님 주님의 귀한 딸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속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귀한 의문과 또 답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수연 자매님 주님의 귀한 딸과 함께 해주셔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또 주 앞에 봉사함으로 나아갈 때니 하나님께서 귀한 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귀한 딸의 삶을 함께하게 하셔서 앞으로 되어진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혜진 자매님 귀한 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홍원철 집사님 축복합니다. 지난 몇 주간 너무나 힘들고 아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또 고독과 아픔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의 건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귀한 당신 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의 은혜가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복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신자매님 축복합니다. 귀한 딸의 삶을 주께서 함께 하시사 그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또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생의 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태미 형제님 그 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아들의 삶을 통해서 펼쳐가시는 주님의 계획하심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백경화 자매 당신의 귀한 딸 주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일들 속에 마음의 힘을 얻게 해주시고 인생의 답을 주 안에서 찾게 하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으름이라면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안에서 그 아이들이 아름답고 복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윤주영 자매님 그 딸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 크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주식 형제님 또 시험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분주함 가운데 있는데 그 안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을 믿음으로 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수찬 형제님 축복합니다. 그 아들의 삶에 주께서 방문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께서 부드럽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 안에 사람답게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 아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이 더 많이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연의 자매님 또 친정의 일을 통해서 또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주께서 또 어머니의 새로운 출발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그 가정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 여매 자매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딸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과기도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기한건 목사님 주의 종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하시며 그의 기도의 제목과 또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하나님 성취가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얻게 주셔서 귀한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현 사모님 당신의 귀한 땅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 일을 섬기며 또 학교 일을 감당하며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을 감당할 때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하여 가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없는 시간, 부족한 시간을 통해서 준비하시지만 하지만 더 귀한 열매들이 귀한 때를 삶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해화동교회 주께서 세워주시고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예배처럼 보내주시고 이 속에서 기도로 성전을 세우고 온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로 연결되게 하신 그 놀라운 성전됨을 저희가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저희가 믿음의 끈으로 더 견고하게 묶여져 있는 그래서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에 주님 저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저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주께서 채워주시고 풍성케 해주셔서 주님 기쁨으로 저희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기도 시간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네, 다음 주 기도 순서는 백경원 자매님인데 가능할지 알아보고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 새벽기도 월수금이 있고요. 또 다니엘 기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루 3번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바쁜 와중에 잠시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우리 가운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깨어있는 삶이 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분위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네, 우리 형제사님 다시 이렇게 또 얼굴 보고 또 예배 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네, 참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네, 주사님의 건강이 더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좋아지셨죠, 그래도 집사님? 네. 네, 그래, 감사합니다. 오늘 신우자매님이랑 영희자매님은 오늘 미리 연락이 왔습니다. 영희자매님은 어머님이 이사하시는데 그 일 가운데 내려갔고요. 신우자매님은 또 사모님 통해서 연락했습니다. 네, 좀 더 이뻐졌죠, 교회가? 이제 마감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마감 자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점점 이제 이뻐질 일만 남았습니다. 전보다 훨씬 깔끔해지고 그리고 이제 문들도 달리기 시작하고 이번 주 지나면 그래도 이제 미관상 더 많이 교회다우실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지금까지 순탄하게 모든 과정을 다 채워주셨고 또 재정도 우리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달려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재정 상태가 멈춘 상태입니다. 이제는 다 소진이 됐어요. 소진이 되고 이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시키시기 위해서 잠시 공급하시는 멈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재정들, 앞으로 비품 구입할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까지 주께서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또 하나님께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 가운데 있게 될 터인데 여러분께서 이 일들 가운데 참여해 주시고 기도하시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빨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암송 말씀 한번 볼까요? 지난주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 1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었고요. 오늘 로마서 우리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한 주 우리 묵상할 말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생명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간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빵과 우유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제가 기독교 대한강의회 서울연회가 은평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어떻게 이번 주에는 노는 날이 많은데 할 일이 많고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그래도 할 것 같고요.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지혜롭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죠?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한테 도움 구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주방 싱크대가 지금 살짝 얹어도 놨어요. 자리가 없어서 싱크대 이쁘죠? 색깔도 이쁘고 나무도 정성껏 오일도 바르고 다듬었는데 저런 세팅이 될 겁니다. 하면 그래서 근데 우리 저기서 싱크대는 있지만 만들어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수도는 설치해서 물은 나오는데 아직 전기 인덕션이라든지 설치가 안 된 상태고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또 코로나가 정리가 되면 맛있는 음식이 저곳에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네, 여러분 축도 광고하실 말씀 있나요? 네, 없으면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제가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저에게도 형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구하고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모함 날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